자, 그래서 이 주제를 분석을 하려면 늘 그러해야 되니까 이건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자유가 뭔가? 이게 철학의 영원한 주제죠. 자유. 그래가지고 이거 보시면요. 이게 사전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약간의 구속이 있어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자 여기 우리가 봐볼게요. 뭐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개념이 이 수련하는 사람들이 또 꿈이기도 하죠. 근데 일단 이런 거죠. 남자는 남자로서의 제약이 있어야죠. 남자로서의 장점이 있는데 여자가 아니어서 무슨 여자의 심정을 잘 모르고요. 또 판단할 때 또 여자의 심정을 여자한테 물어봐도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여자가 느끼고 싶어하는 자유와 남자가 느끼고 남자가 살아가는 자유가 다릅니다. 그 친정 문제 또는 시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게 절박하게 다가오죠. 똑같이 살아도 자유와 구속 상태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진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이 자유가 다르긴 하더라도 개념은 이제 이런 거고요. 자, 자유에서 이게 스스로 영어는 프리덤이긴 하지만 스스로 말미암을 스스로자 말미암으면서 스스로 말미암는 자기한테서 말미암아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관련되면 이 스스로의 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요. 아까 육체를 가지고 또는 우리 부모의 아들, 딸로서의 나와 세계인으로서 나, 한국인으로서 나, 우주인으로서 나, 이게 다르죠. 그죠? 이거 나중에 그 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자하고 무릎에 써놓은 거를 옆에 놓은 거 보시면 이게 우리 수련하면서 다른 말들이 써 있어서 제가 써놨어요. 자연, 자재 이런 개념의 자는요. 이건 우주적인 컨셉이에요. 그죠? 스스로 그러한 이 자는 그 다음에 나는 아이엠 대다이엠이나 나는 무해자재, 관자재보살 할 때 이 자재는 이거 아주 대단한 개념이에요. 근데 불교에선 말이죠. 또 하나 이때 자를 그렇게 쓰는가 하면 무자성형이라고 하는 게 무자성. 자성을 넘어서서 무자성이어야 된다. 이 공해 개념 같은 거 설명하면서 그래요. 자기의 개인적인 특성 같은 걸 넘어서서 무자성. 이때의 자는 이 자가 아니에요. 그때의 자는 개성의 개하고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 자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마음을 어떤 때는 버려라, 마음을 어떤 때는 집중해라 하고 불교 이제 써 있는 것처럼 이것도 자자가 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법이란 단어도 완전히 깨달을 때 법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믿는 진리 단계, 자기가 믿는 신념이라는 이것도 법이라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 다른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전을 이해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이 대목들이 있는데 이 자도 마찬가지다. 이 굉장히 중요한 자. 저는 불교에서 쓰는 자성이라는 개념이 무자성이라는 단어 빼고 자성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워낙 쓰는 말이라 제가 틀림만 잡아보면 이게 다 다르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자자의 개념도 한자로는 이렇게 쓰지만 쓰는 사람에 따라서는 화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컨셉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 무해라는 개념은 불교에서 쓰는 말이죠. 화엄여에서 생사를 넘어선다는 게 이제 무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효대사 같은 경우에 이제 무해라는 것도 이제 이 양반의 목표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흉사상, 화쟁사상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무해가 이분의 희망 중에 하나였죠. 어디 걸림이 없는 상태, 막히거나 걸림이 없는 상태. 이게 이제 무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은 마태복음. 요거는 여러분이 경전에 나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서 그렇지만 지금 자유라는 것이 벌써 제가 문제를 던진 거는 말을 뭐라고 보느냐에 따라서는 이 자유의 개념이 굉장히 다르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쓰는 개개인이 자유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도 진짜 그 사람이 얘기한 자유의 개념은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뭐와 같으냐? 도덕경의 시작에 도가도 비상도, 그 다음에 명간용 비상명과 같죠. 단어를 어떻게 결정하고 나면
이게 달라지는데, 자연은 원래 상태로 달라지면 이게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사람마다 이 이름의 뜻이 다 달라요. 이게 다르죠. 그러니 이 단어라는 공부를, 저는 어떻게 수련이라는 게 형도 어떤 때는 단어 공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데, 당신이 이해하는 그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수련에서는 말이죠. 우린 도가도 기상도 이걸 얘기하면서 글로 써진 거나 말로 하는 건 안 되고 염화 시중이나 말을 떠난 사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도덕경 맨 앞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두 개는 매우 다른데 사실은 같은 거라고 나와 있죠. 이제 그것이 묘하고도 묘하다 이러고 나와요. 같아야 돼요. 그거는 말 그대로가 아니라 쓴 사람의 언어의 원 의미로 도달해야만 찾아내는 거죠. 왜? 그걸 뭘로? 화두선으로 잡든 명상으로 잡든 찾아내야 됩니다. 그거는. 그게 묵조선이든 무슨 선이든, 선이라는 게 어떻게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는 사유를 뭘로 하나요? 단어로 하죠. 사유를 말로 하죠. 그냥 어릴 때부터 들어오는 게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가 아니고는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언어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개념이 나오질 않는데, 지금 자유라는 개념마저도 사실은 무지하게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쓰고 싶어하는 자유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동물적이라는 인간을 넘어서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만약에 나라는 개념이 있거나 그걸 넘어선 컨셉이 무한이에요. 사실은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에나 있으며 아무데나 편재하는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사실은 그 무한데, 있는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나라면 굉장히 달라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거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런 쪽의 컨셉으로 내가 도달할 거라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좀 궁극적인 개념이라고 만날 수 있을 거지만, 지금 제가 더 얘기하는 건 아직은 그 대목까지 들어갔으니까 나라는 걸 내가 뭐라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유가 굉장히 개념이 달라진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달라진다. 그래서 일단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건, 내가 생각하는 자유가 자유의 궁극적인 개념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